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게 컨디션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유의하자 그랬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이해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유의해야 될 거 이야기했거든요.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의 공로로 받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주어주시는 선물입니까?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둘째, 성령님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서로 비교해야 합니까? 누가 높은 은사, 누가 낮은 은사 비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유머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섞이면 교회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튀지 않기 위하여 조용해야 합니까? 주님이 주신 이 은사, 내가 섞이면 사람들 왜 이렇게 행복해 할까?
주님이 주신 은사인가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는요, 반드시 자신의 성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왜요? 성령님의 은사니까요. 사랑하는 방식으로, 겸손한 방식으로, 덕이 되는 방식으로 주님의 은사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어떤 은사를 주셨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이렇게 왜 이거 있잖아요. 왜 잘하는 게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도 자연스럽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내적인 은사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서민 지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내적인 은사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네. 첫 번째는 어떤 은사죠? 내적인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어떤 거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사람이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닙니다. 빨리 대답을 하세요, 지금. 네. 맞죠? 그 은사를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참 귀한 은사입니다. 함께 사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적인 은사는 선물은 뭐냐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요. 틀리지 않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아마 교회의 각종 희한한 가르침들, 이단의 가르침들이 들어왔을 때 아마 이 사람은 빛을 발할 겁니다. No,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앞장을 보십시오. 뒷장을 보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하시는 것처럼 그 말만 딱 따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뒤 맥락을 보십시오. 깨닫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희한한 이단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 국산 이단은 세계적이에요. 신천지 세계적이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적이죠. 통일교회 세계적이죠. 정명석이도 세계적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피해자들이 세계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단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먼 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적 가르침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잘못 빠지면요, 그럴듯한 데 보면 안식교 메시지가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아무 메시지나 사운드 굿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끝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사,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적인 은사는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서재에 꽃 피어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거기에는 1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카테고리별로 기록되어 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야, 1500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사가 있다면, 그대로 믿어지는 선물이 있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되겠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안 믿겠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어떤 선물을 달라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 믿어지는 선물을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의 경험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의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는요, 믿음을 주실 때는 평소에 너무 익숙한 구절이에요. 너무 익숙한 구절인데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꿈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오늘 찬송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여러분 무당 같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마치 이야기하시듯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거기에 찬송은 부르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탁 들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딱 했는데, 근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교동문을 읽는데, 교동문에 이르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이제 내 머리를 누구 가운데 들리니? 말씀을 방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 머리를 들리니 네가 그 결과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가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를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그냥 그대로 믿어지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사를 우리 함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회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나누어야 되겠다 마음 주심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양떼를 잘 살펴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상황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주째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는, 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와 지난주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하시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외적인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내적인 은사, 우리의 내면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은사 3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6가지의 보이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보이는 은사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이 외적인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 외적인 은사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사입니다.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첫 번째 구절을 띄워보면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은사가 있는데 외적인 은사가 시작됩니다. 보여지는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병을 고치신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미신적인 행위들이 참 많이 프랙티스 되어 왔습니다. 이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 외적인 은사를
이야기할 때 병 고치는 은사,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순간 육체의 질병이 즉시 낫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병 고치는 은사, 이 부분 있죠. 병 고치는 은사가 헬라어 원어 표현이 어떤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 표현이 이렇습니다. 치유들의 은사들. 쉽게 풀면 사람이 치유되어진 것들의, 치유되는 것들의 선물들. 좀 더 줄이면 사람이 변화하고 회복되어지는 선물들,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치유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환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치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넓게 보아야 합니다. 원어가 뭐라 그랬죠? 치유함의 은사들, 치유함의 선물들이라고 그랬죠.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몸에 질병이 있지만 놀랍게도 치유의 은사가 임한 사람, 이 선물이 임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그의 마음과 내면이 더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낫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것보다 더 큰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위하여, 병 고침의 은사를 위하여 기할 때 주님, 저의 육신의 병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육신의 질병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기쁜 마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육체의 질병의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시오. 이것보다도 더 큰 신유의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마음과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유의 역사를 너무 드라마틱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혹은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다시 마음이 일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치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신유 집회만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신유의 역사, 병 고침의 은사, 이 선물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평강과 더 깊은 신뢰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육체의 질병이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 육체의 질병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 사람이 병 고침의 선물을 더 더블로 받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여
병 고침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로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낮아진 마음을 높여주시고 건강케 해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유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10절 올려봐 주십시오.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요? 능력 행함.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상이 드시죠? 기적.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거 상상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행하면 무조건 대박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고 SNS에 난리가 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니까 능력 행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죠? 그런 능력 행하는 사람 앞에 가면 이 사람은 왠지 하나님과 나보다 더 가까울 것 같고, 이 사람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능력 행함은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화려한 능력은요,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은 사단도 행하는 능력입니다. 요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은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더 잘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야 되니까요. 어뷰징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행함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이 도박을 끊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허영을 자극하는 그 능력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도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끊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도박에 중독되어져 있던 사람이 도박을 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주신대요. 늘 입만 열면 거짓과 과장을 일삼던 사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입만 열면 거짓과 과장이에요. 그 사람이 정직한 입술로 변한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십니다. 조금만 힘들면 화를 내고 참지 못하던 사람이 참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고집이 세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요. 그 상태로 굳어버렸어요. 저 사람이 변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하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큰 역사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능력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뒤바뀌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망을 일삼던 사람이 소망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 주십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죄에 빠져 있고 악의 구조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상담으로 바뀔까요? 약물로 바뀔까요? 다른
잔소리로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능력 행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사 죄를 이기는 능력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고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언. 이것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말만 딱 따가지고 정말 오해 많이 합니다. 예언 그러면 여러분 딱 들어오면 이미지가 뭡니까? 내일은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반드시 당신 아들 대학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 웃고 계신 거 보면 경험 많이 해보셨죠? 옛날에 그 아이합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2단으로 판정났는데 아이합에 가면 예언 기도 받을 사람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면 집회에 가면 양쪽 문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명단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이 울리죠. 여러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죠. 양쪽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 중에 당신에게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쩌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다 혹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가요 원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자가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맡기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잖아요. 뭐를 맡기죠? 돈을 맡기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맡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이 말씀의 눈으로 평가하고 조망해서 말씀으로 조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무당되는 가장 빠른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썩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언 말씀의 은사는 어떻게 프랙티스 되냐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술을 못 끊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냥 분위기 따라서 분위기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날의 피로를 집에서 술로 풀어요. 그런데 그 술 취함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지속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시는군요. 그런데 말씀 어느 곳에서도 술 취함이 인생에게 유익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나면 아무런 효과 없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형제의 삶 가운데 consequence, 결과가 있을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은사, 예언의 은사를 맡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서로 위로 격려하는 일들이, 말씀으로 권고하고 말씀으로 경계하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예언의 은사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에서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마음에 이런 막 큰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프랙티스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당하게 우리가 위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 예언의 말씀을 잘 활용하는 길이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영들 분별의 은사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당이 굿할 때 내가 한번 나타나 볼까? 저게 무당 굿이 잘 되면 귀신은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고, 내가 또 무당 굿 하는데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떡 서 있으면 이거 오늘 이게 점괘가 안 난다 그러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게 확인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영들 분별 이러면 이런 이미지가 되죠. 어떤 분이 딱 들어왔는데 오늘 권사님 앉아있다가 쟤는 사단이 든 것 같아. 쟤는 보니까 이 음주 마귀가 들렸어. 여러분, 머리 희끗희끗하고 교회 생활 좀 하시고 매일 철회한다는 권사님이 그 말하면요, 아닌 거 알면서도 신경 쓰인다니까요. 아닌 거 알면서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훔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들 분별의 은사는 그렇게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는 영들은 무엇으로 구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라는 말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 이거를 사단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 엔타이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거부하는 영, 사단의 영이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진짜 신천지인지 가짜 신천지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만희 욕해봐. 거기서 머뭇거리면 이거는 진짜다. 그렇게 한대요. 영들 분별은 성도님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을 많이 행한다고 칩시다. 어떤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도 있고 뭐 이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툭 치면 덴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툭 치길래 버텨봤대요. 그러니까 더 세게 밀더래요. 안 넘어졌대요 끝까지. 그 강사분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최면술이에요 여러분. 해갖고 넘어졌다고 다 성령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넘어지면 성령입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기에 영들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영들의 분별은 열매를 보고 합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깨닫습니다.
저 강사가, 저 목사님이, 저 선교사가 갖다 넘어뜨리는데 그분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가, 사랑인가, 온유함인가, 절제함인가, 겸손함인가, 하나님을 가장 높임인가. 그 능력 행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되는가, 자기에게 능력을 행한 그 선교사나 목사나 그 사람을 더 크게 바라보는가를 따라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다른 것의 역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보라는 이야기는 열매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지켜볼 일입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면, 성령님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느낌적인 아닌 느낌으로 바로 알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저렇게 선동하고 저거는 최면술 아닌가, 저 일이 이러고 난 다음에 어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심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 집회의 그 현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요, 병 고치는 일은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남녀 호랭교 가면 병은 잘 고친대요. 남녀 호랭교 알아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지하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 지하 창으로 늘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 5-6명 촛불 켜놓고 앉아갖고 남녀 호랭교 그래요. 그럼 이게 돌아, 이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빨린다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러면요, 여러분 귀신도 병 낫게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귀신에게 붙들어 매버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들 분별의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하게 인격적으로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 소리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방언 소리. 예. 그리고 아마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의 기도가 참 아름답게 방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언, spiritual tongue. 이 방언의 기본 목적이 뭔가, 방언의 기본 정신이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방언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30여 명의 성도들 위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냐면 성경 기록대로 그 사람들의 입에서 각종 다른 나라 민족의 언어의 방언이 터졌습니다. 제 입에서 일본어와 중국어가 터지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각종 민족의 언어로 말하는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내 나라 말이 들림이 어찌민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일,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의 언어로 온 세상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여 지리라. 최초의 방언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어디에? 온 세상에 전하는 소통이 방언의 기본 정신입니다. 깨닫습니까? 개인적으로 영으로 방언 기도를 드리시는 분은 그의 영이 누구와 더불어 소통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지만 영의 경험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현재 상황에 대한 위로의 말씀, 위로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한 개인이, 한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며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유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은 사람은 이제 뭐 어떤 소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을 향한 소통으로.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천국의 메시지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의 기본 정신은 소통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방언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방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의 기본 정신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천국 방언의 기본 정신, 소통의 삶을 저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소통하고 있고, 그렇죠? 세상과 더불어 소통하고 있고, 그 방언의 정신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에 대하여 그냥 무턱대고 신비롭게 생각하거나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방언이 있으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 보인다거나 믿음에서 그런 비교를 하라고 주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소통하며 천국 방언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외적인 은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외적인 은사는 눈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들을 더욱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은사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보다 그 현상에 집중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외적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도 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은사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그 사람에게 종속되고 그 사람만 따라가는 일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은사는, 모든 외적인 은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은사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외적인 은사의 결과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인격으로 변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은사의 결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구하며 이 외적인 은사들이 우리의 내면으로 승화되어서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